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어울림이 됩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세계 평화 지수가 발표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해마다 이제 세계 평화 지수가 발표되는데 24년도의 결과를 보니까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이요? 부탄. 부탄 나왔어요. 좋습니다. 가장 24년도 기준으로 가장 세계에서 평화로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아로 시작합니다. 아이로 시작합니다.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24년 기준으로 그렇게 꼽혔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러면 이 163개국 중에 한 몇 번째였을까요? 가장 평화로운 나라 중에 몇 번째 나라였을까요? 27등 어림도 없죠. 조금 밑에 있어요. 조금 더 밑에 있어요. 몇 등 정도 할까요? 70 너무 내려갔어요. 한 46번째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년도에는 43번째였나 그랬는데 조금 더 내려갔어요. 24년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안녕인 이 한문을 보니까 무슨 안이죠? 편한 안에다가 영은 뭐죠? 편안할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안녕, 평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평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존재죠, 우리는. 그런데 실제로 평안을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꼭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평안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우리 감성이 고갈돼 버립니다. 우리 감성이 고갈돼 버리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뭐가 떨어지게 되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일이 손에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사무실 책상이나 집안을 다 어질러 놓고 정리전동할 그런 기운도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사람이 자꾸 싫어지고 자꾸 막 신경질이 납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이 계속해서 깊어지면 불면증이 일어나고 또 뭐가 생기죠? 공황장애도 일어나고 우울증도 일어나고 심지어 이게 더 심해지면 정신분열증까지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평안이 꼭 필요해요, 그죠? 살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20장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사람들의 감정의 변화가 크게 2번 정도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죠? 뭐 하고 있는 마리아죠? 울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근데 울고 있더니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 클라이우사입니다. 클라이우사. 근데 이게 클라이우사가 현재 분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울고 있더니 이 클라이우사를 보면 그냥 조용히 우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하여 울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얼마나 마리아가 복받쳐 오르는 그 슬픔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훌쩍훌쩍거리는 눈물이 아니라 대성통곡해서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대성통곡하며 울었죠?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께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시신마저도 도난을 당했다라고 생각해서 막 가슴이 아파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당시 유대인들의 사망관에 의하면 여러분 사람이 죽더라도 한 3일 정도는 그 영혼이 그 죽은 몸에 남아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이 채 못 돼서 예수의 시신이 사라지니까 그건 엄청난 충격이죠. 그들의 사망관에 의하면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가 좀 마리아의 감정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18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눈물을 거두고 일어나서 그 제자들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만난 주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볼까요? 19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두려움에 뭐를 닫고 있어요? 문들을 닫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들을 닫았더니를 원어를 보니까 완료 수동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 문이 닫힌 상태로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나가볼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두려우니까 한 집에 계속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두려워하여라는 원어를 보니까 포보스인데 이게 뭐냐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심각한 공포와 극심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잠깐 깜짝 놀라고 많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심각한 공포와 극심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그렇게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한 그 요인은 어디 있었죠? 바로 외부에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를 잡아 죽였죠?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저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아서 죽이지 않을까 너무나 두려워서 지금 집안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이 계속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마음 문도 완전히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죠? 20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막 기뻐하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두려움이, 그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그 두려움이 뭘로 변했죠? 기쁨으로 변하는 감정의 변화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마리아나 이 제자들이나 중요한 것은 주변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을 감시하고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붙잡을까, 그렇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여전히 있었죠.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어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확실한 변화는 뭐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 그것만큼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그리고 그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에 반드시 뭐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기뻐했듯이, 대성통곡하며 울던 마리아가 기뻐하며 제자들이 달려갔듯이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변화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문제와 환경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로 문제, 그리고 관계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들,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뭐를 얻게 됩니까?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외부의 환경에 결정되지 않는,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합니다.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물은 어떤 것이 있죠? 소유와 명예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마셔도 계속 갈증이 난다는 겁니다. 예전에 20살 때 야구 동아리에서 이제 매년 여름마다 훈련을 합니다. 2주 동안 훈련하는데 운동장 땡볕에서 7, 8월에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 쉬는 시간에 이제 선배가, 제가 제일 막내니까 선배가 기배가 음료수 좀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가가지고 음료수를 하는데 제가 어떤 음료수를 사왔을까요? 파워웨이드 사면 다행이죠, 그죠? 코카콜라랑 사이다랑 탄산만 막 집어서 막 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갈구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이 당이 많이 들어간 그 탄산을 마시면, 갈증 날 때 그거 마시면 갈증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더 납니다. 그죠? 그때 이제 스포츠 이온 음료를 사야 되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이 탄산 음료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시면 마실수록 뭐가 나요? 갈증이 납니다. 여러분들 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욕심이 계속 채워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가진 부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불안합니다.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높은 명예를 얻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갈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라고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진정한 만족감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뭐가 생겨나죠? 진정한 만족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참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더 이상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내 삶을 결정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합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외부적인 요소 아닙니까? 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에서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까지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이나 요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뒤흔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바울은 그 이유를 무엇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나의 인맥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나의 재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늘이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과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유일한 존재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모든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간다라고 바른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목마르거든은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배는 뭐 우리가 바다에서 타는 그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배의 원어를 보니까 NIV 성경에서는 그의 내부에서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의 내부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깊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장 깊은 마음에서 뭐가 흘러나오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니까 우리 가장 깊은 마음 가운데서 뭐가 흘러나오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 우리 가족이 너무 화평하지 못해서 늘 싸우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불안해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우리 안에서 환경에 상관없이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누구죠? 예수를 만나고 그의 기쁨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그 구원의 기쁨을 동네방네 전한 그 여인이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너무 공허했죠. 그의 마음이 외롭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 여인 마음의 정서가 거의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밖으로 나왔죠. 그러나 그 여성이 그 예수를 만나고 그녀의 마음 깊은 그 내부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동네로 뛰어나가서 메시아를 그렇게 증거하죠. 여러분들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며 반드시 우리 마음의 내부에서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왕국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진정한 평안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그림 대회를 열게 했습니다. 이 왕은 가장 훌륭하게 평안을 표현한 그림을 선택해서 상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막 그리죠. 고요한 호수를 그리고 또 아름다운 석양을 그리고 또 평화로운 초원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가장 평안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선택한 그림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그림에는 어떤 그림이었냐면 거친 폭풍이 막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막 내려칩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나무를 막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센 폭풍 속에서 한 커다란 바위 밑에 뭐가 있었죠? 작은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눈을 감고 조용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이다. 평안은 환경이 조용해서가 아니라 폭풍이 몰아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왕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평안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진정한 평안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부는 점점 늘어나죠.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입니다.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이제는 선진국이고 우리 못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청년들 돈 모아서 해외 여행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못 산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 상대적으로 잘 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는 점점 늘어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평안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에도 진로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다른 것들에 우리는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뭐를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누구와 함께하는 거라고요? 예수와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했을 때 그들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변했듯이 우리 환경이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평강이라는 단어가 한 몇 번 나올까요? 3번 정도 나옵니다. 19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고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모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강의 원어를 보니까 원어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여러분들, 이 에이레네, 여러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 전하기 전에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 인사하잖아요, 그죠? 이 샬롬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웃을 방문했을 때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인사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헬라어가 뭐예요? 에이레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는 평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평강, 에이레네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한글 성경에서 화평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원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가 뭐라고요? 평광,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고요? 평안을 누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 그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압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자 여러분들 뭐가 사라지게 되죠?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몰려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마음껏 거니면서,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평안을 누렸겠죠.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자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분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간이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목숨을 끊고, 그렇죠.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람들은 화려한 삶을 봤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주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달려주고 부활하셨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하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식사를 하다가 놀면 뭐하니를 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절처음하더라고요. 어제 놀면 뭐하니 본 청년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는 좋습니다. 근데 이 스님 앉아 있고 이게 놀면 뭐하니 멤버 중에 이제 고민을 상담하는 시간이었는데 이경이 이렇게 고민을 터놓았습니다. 나 저는 뭐 새로운 작품이나 뭐 어떤 촬영을 할 때에 촬영을 하게 되면 전날에 막 너무 불안해서 막 잠이 오질 않는다고. 그래서 어디에 놀러 가도 뭐 하루를 거의 채 못 있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놀러 가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다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이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들도 뭐를 안고 살죠? 두려움을 안고 불안을 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대답이 뭔지 압니까? 이게 과정에 집중하세요라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떤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불안감이 해소가 됩니다라고 스님이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뭐 일시적인 방편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너무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더 자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돌아설 때,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나를 배신할 때에, 그리고 직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내 자리가 위태로울 때, 여러분 건강하던 몸에 암이 있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충격을 마음으로 삭히기 시작하면 그게 절망감이 되고 슬픈 마음이 되고 우울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박국에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농부에게 이런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들이 하나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막 실컷 1년 농사 지었는데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서 다 날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개도 건질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전쟁이 나서 적군이 휩쓸고 간 뒤 농부의 상황이 실제로 이럴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갖고 있는 곡식은 싹 긁어가고 농사를 지어야 할 예약간 소도 젖을 짜야 할 양도 다 잡아버리고 갑니다. 농부들 울다 지쳐서 울 기력도 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 눈을 보면서 그렇게 주저앉게 됩니다. 제가 좀 예전에 나온 영화지만 제가 최근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보셨습니까? 이 적들에 의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그 남한산성에서 고립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거의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백성들이 먹을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죠? 말에게 막 줍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막
농사는 다 망하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전혀 다른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한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그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답이 나오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과 평안의 가장 큰 근거는 어디에 있다라고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고요?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던 우리가 뭐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는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전에는 힘들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기쁨과 평안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최근에 미키 일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본 청년도 있고 안 본 청년도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은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미키의 주변 사람들이 자꾸 미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죽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야? 야, 미안한데 죽는다는 게 어떤 느낌이야? 죽는다는 게 어떤, 계속 물어요. 근데 미키 일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죽을 때마다 두려워 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이 미키 일칠은 죽고 나면 다시 기계를 통해서 몸이 복제되어서 다시 살아납니다. 미키 일치는 알아요. 내가 죽어도 다시 기억력이 온전히 보존되고 다시 몸이 온전히 복제될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걸 알면서도 죽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 여러분들, 인간이 가장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가 언제죠? 어느 상황이죠?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최대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마저도 어떻게 하셨죠?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평안의 진정한 근거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때로는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을 보게 되고 또 장례를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되게 평안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그 죽음 앞에서 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죠? 구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육신은 비록 죽지만 다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라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례 명복공원, 대구에서는 명복공원에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정말 통곡 소리를 엄청 듣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통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가족들은 슬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뒤흔들 수 없는, 우리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라고요? 평안의 근거는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부유함은 우리에게 편안은 줄 수 있습니다. 돈 많으면 기계 사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그죠?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평안은 오직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라고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를 보면 다스린다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주님이 책임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그것은 거기까지는 주님의 책임이고, 그 다음에는 누구의 책임이 있다는 거?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분명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평강이 내 영혼을 다스리게끔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우리 그 전전주에 의지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끔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힘들 때 어디로 나아가야 되죠? 내가 비록 힘들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평안 되시는 예수만 바라볼 거야 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에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누가 어떤 환경이 우리를 마음을 뒤흔들 때에도 세상의 소리는 다 끄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거야 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뭐가 있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죠?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만 바라볼 거야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겠다는 그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그 평안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라는 찬양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라고 아까 말씀이 들었듯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평화로다. 그 평화가 어디에서 내려오냐며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은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평안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불안에 두려워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나의 보화로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식일세.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내가 주여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둡고 칙칙한 지하 감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안만이 이 거친 세상을 돌파해 나갈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찾고 바랄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뒤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지만 그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평안을 내 삶에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뒤흔들 때도 그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품고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환경만 바라봤습니까? 아니면 의지적인 결단하며 주님만 바라보았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평강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의 선물로 주신 그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힘든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환경과 여건들이 있지만 그 환경들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마음을 뒤흔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환경의 주관 자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을 잃지 않고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